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장애를 주셨다던가, 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 없는 존재라거나 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에 속하여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행하시려는 일 또한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은 구원이란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빛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후에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했고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 같은 여리고성에 살던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치실 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물론 베세다에 사는 맹인이나 또 갈릴리에 살고 있던 농인을 고치실 때도 침을 사용하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맹인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능력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침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붙인 채 실로암 못까지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맹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다 그러는데, 애초에 이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발견하셨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소 뭔가 뜬금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모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에도 그런 이유와 목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의미란 무엇일까?
먼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침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침을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침에는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서 막 침을 뱉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행동입니다. 굳이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의 무식한 행동이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의 기원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기원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뱀이 땅을 기면서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뱀이 땅을 기어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인간을 삼키고 인간을 주관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후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기원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태초의 인간은 원래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였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땅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뱀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땅에 나오고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우리, 땅에 속한 우리를, 인간을 삼키고 자기 뜻대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이 진흙으로 번역된 그 부분을 직역하면 아우토우톤 페론이라고 해서 그의 진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흙이라는 거죠. 그런데 흙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죄와 저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흙을, 자신의 침을 뱉어 죄와 저주를 가득 담고 있는 그 흙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말은 흙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하는 죄와 저주를, 그로 인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인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흙에는 생명을, 안식을 남기신 겁니다. 처음 흙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흙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흙의 상태와 맹인의 상태는 본질상 같습니다. 죄와 저주로 가득한 흙에서 나온 인간은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죄와 저주에 얽매여 있는 상태와 같으니까요. 그런데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진흙을 씻어내자 그를 가리고 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흙으로 상징되는 죄와 저주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니까 돌아올 때는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이 무엇입니까? 샘이 솟아나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서 사람들은 초막절마다 매일 물을 떠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 맹인이 걸어가는 겁니다. 가서 씻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로 가득한 흙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자 죄와 저주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실로암 못이 가까웠기 때문이거나 실로암 못이 명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의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에서 죄와 저주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이 맹인에게, 그리고 맹인과 같은 상태였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해도 될 텐데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에게 흙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행하신 일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이 말씀에 죄로 인한 저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을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